목소리는 클리어하고 디스팅트 했는데 어거스틴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니까 목이 곁절이 생겨가지고 클리어한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같이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목소리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신 목사님은 말을 이렇게 태우고 여기까지 올 때 차 안에서 또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지만 말이 매력어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어거스틴 한국교회에 말하다. 내가 어거스틴은 어떤 면에서는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한국 교회를 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해석을 해서 한국 교회 상황에 연결을 시켜서 강의를 들으시고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354년이시거든요.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나가지고 430년 9월 28일 아니 8월 28일 세상 아마 내가 확인할게요. 맞습니다. 8월 28일. 내 기억이 아직도 새로운데 나는 못 믿어요. 어디 사람이니?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는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이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 그러면 북아프리카를 포함했는데 그 지역은 애국에서부터 저 남쪽에 수단까지 그리고 서쪽으로서 모로코까지 그렇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이태리라고 하면 내가 애굽이고요, 내가 리비아고요, 내가 투니시아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제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로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거 전부 다 로마 제국으로 들었습니다. 북아프리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흑인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당시에 내가 이태리라고 했거든요. 북아프리카는 크게 세 지역을 이룹니다. 모레타니아, 그 다음에 누비디아, 그 다음에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카르타고를 중심한 로마 지켜가는 로마 제국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모레타니아, 누비디아, 그 다음에 카르타고 이렇게 리비아와 지금 투니시아를 합해서 하나의 지역으로 다스리고 수도가 가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냐? 네, 소리 좀 들려요? 네. 벨기입니다. 잘 들려요? 네. 네. 내가 어거스틴 강의를 하면 내가 허물려 버려요. 장로교 신학교 강단을 해서 내가 한 8년간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 시간을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만 300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강당에 이렇게 취업 시간에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흥분하니까 그때만 목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던 것은 막
장로교 신학교에서 8년간 강의했던 때가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다시 이것을 들어보세요. 기원전 8세기부터 이 해변가에 여기 해변가에 가지고 여기 히랍이 있고요, 여기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서 본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페니기아 사람들, 페니기아. 페니기아 사람을 블레셋 사람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포엔이라고 해요. 포엔이란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전 8세기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 도서 지방으로 혹은 해안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해와가지고 여기서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방에는 되게 포엔이 사람들이 되게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 토닉이라고 해요. 그리고 약 3세기 전에 한니발이 이탈리 로마 군대와 대접전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푸닉 오라, 포엔이 오라, 푸닉 오라 그랬습니다. 한니발 장군이 3번에 걸쳐서 로마 군대와 전쟁을 해가지고 졌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로마가 여기를 합방을 해가지고 로마가 기원전 2세기 전부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북아프리카니까 흑인종도 있어. 그러면 어거스틴도 흑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흑인에 가깝습니까?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에디프에 가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흑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해변가에 살았던, 북아프리카 살았던 인종들은 포에니 계통 사람이고 지방 토착민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섞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로코에 가서, 알제리에 가서 선교사로 있었던 서도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 활동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사모님이 그 스트로운 선교사님의 그 부인이 알제리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제 토착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토착민을 뭐라고 하냐? 베르베르라고 합니다. 토착민은 영어로는 버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말은 베르베르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토착민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흰색입니다. 화이트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으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흑인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흑인 계통이 아니고 중동 사람의 모습으로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만 영향을 끼친 인물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폴 틸링이 하는 말입니다. 폴 틸링 교수가 뭐라고 하는 거니?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나가지고 430년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끼친 영향은 당대만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이 어느 정도 크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말하겠습니다. 300년에서부터
400년까지 사이에, 그러니까 100년 사이죠. 두 사람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300년에서부터 400년 사이에. 한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였고 또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회심을 정의한 성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면 주후 300년에서 312년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맥센티우스 황제를 향해서 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에 진전하기 전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환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한 하나는 꿈을 꾸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불란서 지방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올 때 그때 하늘에 그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늘에 환상이 보였는데 십자가가 나타나고 거기에 뭐라고 쓰면 이 깃발 아래서 싸워 이기라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콘스탄틴 황제의 군인들은 십자가에 그를 손에 들고 그리고 로마를 입성하고 로마를 들어가고 로마 북쪽에 있는 밀리안 다리에서 막센시우스의 군대를 무찌르고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지방을 다스려요. 이때가 언제나 312년.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300년에서 시작해서 312년. 그 12년 후에 회심을 했다. 그 이탈리아로 진격한 그 해가 자기의 회심한 날짜다. 이렇게. 그런데 400년입니다. 이 뒤로 386년. 여기는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한 해고 386년에는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회심한 해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뭐라고 평하는 거지? 콘스탄틴 황제의 회심은 서방 사회와 국가를 바꾸는 그걸로 그랬습니다. 구라파의 역사는 콘스탄틴 황제가 바꿔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회심의 그 연년은 312년. 이 사람은 서방 사회와 국가를 바꿔놓고 어거스틴의 회심, 서방 사상의 물줄기를 바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상의 물줄기를 바꿔놓고 한 사람의 다른 한 사람의 회심과 서방 사회, 국가를 바꾸고 그만큼 서방 사회를 구라파를 서방의 기독교를 갖다가 바꾸는 사람이 하나는 콘스탄틴 황제고 하나는 성 어거스틴. 그만큼 어거스틴은 사상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거스틴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우는 탕자였는데 머리가에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고 나중에 성자가 됐다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단순하게 몇 자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철학자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철학자의 일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문학가들은 하여간 문인으로서 이렇게 기억하고 신학자는 신학자의 창시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기억을 하고 있고 심리학자들도 그 사람을 심리학자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Man of all seasons, 모든 계절의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철학사 책을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페이지 수를 세보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어거스틴을 다루는 그 페이지만큼 어거스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학 사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거스틴의 고백을 읽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 그거 보면 어거스틴은 어떤 인물인가? 예? 그 사람은 철학자, 교회 교부요, 감독이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교육자고, 언어학자고, 위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거스틴을 인용을 합니다. 심리학자요, 다방면의 인물이다. 예. 그리고 폴틀리 교수가 한 말을 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서방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기초다. 내가 그 사람 강의를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He is more than anyone else. The representative of the West.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서방 기독교의 대표자다. He is the foundation of everything the West has to say. 그는 서방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기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해함이 없이 신앙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수박하다. 그러므로 신앙을 하려면 어거스틴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홀던이라고 하는 게레신학교 주의신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천년에 하나씩만 이 세상에 나오면 이 세상은 참 다양하다. 천년에 하나씩만 나오면 이 세상은 다양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윌리엄스라고 하는 과정주의 철학자, 신학자인 다니엘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기독교 역사는 어거스틴을 계속 인용하는 주밖에 안 된다. footnote밖에 안 된다. series of footnote to Augustine. 이 사람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용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나 어거스틴을 끊임없이 인용하는 footnote 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거스틴의 사상은 대단히 사상사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평소에 117권 여 책을 썼습니다. 117권 더 썼습니다. 어느 사람은 242권이라고 그러는데 242권은 뭐냐 할까? 어거스틴은 지금부터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권이라 말하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리베르는 라틴어로 권이라고 하는 책이라 말도 되고 1장, 2장, 1권, 2권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전부 다 권수로만 따지면 고백록은 13리벨, 13권입니다. 그리고 신문론이라고 하는 한 1200페이지 되는 그 대권은 전부 다 22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권수로 전부 다 하면 232권입니다. 이것은 그 권수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책 수로 말하면 1117권. 이것은 117이라는 것은 어디가 나오는 거니? 어거스틴이 428년 제가 이제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까지 써왔던 75세인가 74세인가 됐습니다. 어거스틴 감독이 자기가 과거에 썼던 모든 책을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썼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수정을 가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리트락타 디오네스라고 제오록이라 이런 책을 428년에 내놨습니다. 그 책을 마지막으로 다 자기가 쓴 책을 다 나열해놓고 또 책을 또 몇 권을 더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에서는 계속 책이 흘러나오거든요. 요새는 책 쓰기가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필요 썼습니다. 어디다가? 양피지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썼는데 우리가 지금 다 읽지 못하는 만큼 그 양을 손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 합니다. 5세기에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어느 교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을 다 읽었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국론 하나만 가지고도 이쌤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어거스틴이 그 많은 책을 썼는지 우리도 지금도 어거스틴의 감리교신학대학 도서관에 가면 어거스틴의 대전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쓴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문자시켜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작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책이 몇 권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후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애독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작품 중에서 제일 후대 영향을 많이 주죠. 지금도 각 대학교 철학과에서 읽고 토의하고 있는 그런 책은 몇 권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애독된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꼭 학생들이 읽어야만 될 책 100권을 추천했는데요. 거기에 100권 중에 어거스틴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려 신학대학원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자신도 자기가 쓴 책 중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고 애독되어 온 책은 고백록이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고백록은 그러면 어떤 책인가? 보통 고백록이라고 쓰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참회록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참회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쓴 때는 어거스틴이 사제 안수를 받고 391년에 그 다음에 395년에 감독이 되고 396년에 자기 거기다 선배 감독이라고 하니까 주 감독이 있는 발레리우스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주 감독이 돼가지고 이제 북아프리카나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된 후 2, 3년 이후에 자기 과거를 돌아다보고 자기 현재를 살피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쓴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5세가 6세 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마쳤는 거니? 400년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396년에서 7년에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400년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약 3년이나 4년 걸려서 썼다고 합니다. 왜 고백록이라고 했느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 고백이라는 말은 confession, confide, 인정한다, 시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 혹은 인정을 한다. 또 찬양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찬양의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한다 하는 뜻에서 죄의 고백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론이라고 그러는데 고백론이 아니고 고백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폭로시키는, 알려주는, 시인하는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고백록. 고백록은 또한 첫째는 찬양의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고백, 세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독의 역할은 설교만 하고 설교만 가르치고 잘못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